아멘. 우리 시온찬양대 가사 시작할 때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네요. 주의 진리된 말씀에 내 삶이 변화됐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주의 진리된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삶에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 말씀 공부하고 배우면서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기대치만큼은 크진 않네요.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잘 변화가 안 됐는지 못 됐는지. 사람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옳으면 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오래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자신은 편하죠. 근데 그게 진리와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이건 큰일이죠. 굉장한 큰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 큰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항상 진리가 주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자꾸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상한 길로 셀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4층에 올라가서 우리 시온찬인데 기도하고 3층이에요? 3층이죠? 3층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밖에 지금 비 오고 있죠? 밤에도 비가 왔는지 모르겠다. 새벽부터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비 오는 날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장맛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만난다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좀 불쾌지수가 높아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쭉 함께 우리 공부해오고 들어오면서. 근데 뭐 다 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야고보서 말씀을 좀 계속 읽으시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고보서를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또 특별한 새로운 기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 말씀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만 유언, 자녀들이 평생 못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듯이 이 마지막 야고보서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면 또 신방 때라든가 제가 물어보곤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몇 점 정도 점수를 주고 계세요? 한번 속으로 다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너 믿음 생활 잘해라, 단순한 어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에 그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와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교인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 있어 믿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위에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진리에 떠난 사람들, 그들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신앙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지도자인 더 많겠죠? 내 믿음 정도 그냥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주위에 구역 식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만나는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기까지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말씀이죠. 예.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이, 나 하나 또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데 언제 누가 내가 남을 돌봐? 아니에요. 설사 그러실 때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믿는 이들 중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9절 앞부분에 따라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 사도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감독, 목회자요. 대선배 아닙니까? 그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자신이나 모든 그리스도인, 그가 누구든 간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무슨 교회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뭐는 높고 뭐는 낮고 수호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형제 관계로 모든 교인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러길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스러운 초대교회 공동체, 거기에도 아나니아가 있고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의 공동체나 진리에서, 믿음에서 미혹되어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그런 순간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평생 다 진리 가운데 똑바로 다 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혹이라도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는지 자신도 살피고, 특히 주위의 형제들 가운데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잘 살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서도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신앙은 결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났다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지식에서 혼돈이 생기고 방황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 속에서 드는 거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생각의 회의나 방황을 불신앙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의는 실제적인 삶,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행동이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자체가, 행동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곁길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에서 떠났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사람, 우리의 삶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혹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이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런 말씀도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를 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한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진리예요.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따라 우리가 가도록 힘써 훈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또 주위의 형들 가운데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미혹되어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서 벗어날까요? 예? 뭐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만 보면 자신의 욕심에 끌리게 되면 누구나 다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에 끌리게 되면요, 말씀은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믿다가도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정욕이라는 표현도 썼죠. 정욕.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시간에 뭐 같이 예배하니까 기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3, 4분 하는데 뭐 달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끊이질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간구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달라고 뭐 주십시오 이거로만 끝나면 좀 기도가 조금 그래요. 예?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많이 구하다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 기도 하나님 문제 없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더운 애를 쓰지만 아직도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말을 바꾸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에 정욕에 끌려 미혹을 당해서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는 신앙을 자꾸 이렇게 추상화시켜요. 신앙을 생각하는 거로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진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지식이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생활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항암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 다 외웠는데 교리도 다 알고 있는데 항암이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는 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답은 쉬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11조 드리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11조 드리는 거고, 용서해라. 참 용서 잘 안 되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하루 종일 뜨거운 데 가서 일했는데 저녁에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쉴 수 있어요? 종이 주인 드실 것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고도 무익한 종이오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그러한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절대 순종할 때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신앙을 생각으로, 머리로 그렇게 바꾸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적 교만만 남고, 왜요? 아는 게 많은데,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진리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명예, 남의 칭찬, 또 너무 그 자신에 대한 자기 그 자존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좀 우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그거 아니죠. 예, 그런 차별의식, 뭐 누가 들어온다고 어떻게 잘 앉으라고, 뭐 누구 들어오니까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 지적했잖아요. 교회 생활에 평민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 귀족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면서 진리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러면서 그가 그 죄 중에 죽이려니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안 깨우치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 핏값을 나에게 찾겠다고 파수꾼의 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일깨워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자를 깨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일에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넘어지는 사람도 뭐 책임이 좀 있겠지만 넘어지게 하는 사람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넘어질 때 방황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죠. 어떡합니까? 우선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우선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떻게 그를 어떻게 좀 구해내지. 예?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세요? 물론 이래저래 말씀도 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뭐 자녀들이 누굴 보겠습니까? 부모님 보는 거죠 뭐. 보지 말래도 다 배웁니다. 본을 보이셔야 돼요. 본을. 그런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런 형제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한 번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다 들을 거면 뭐 걱정도 안 하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사람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한 번, 두 번 얘기해주면 좀 알아야지. 돌아와야지 진리로 얘기해 준대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이제. 예? 아니에요. 부지런히 꾸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죠. 뭐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부리죠. 그러려니까 가르친 사람은 본을 보이면서 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번도 만도 안 된다고 이렇게 속에서 뭐 자꾸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예?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생명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사람을 교육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손바닥 깊이 쉽게 되면 뭐 걱정을 안 하게요. 잘 참아야 돼요. 뭐 싹시 노랗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구제불능이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왜 자기가 뭐라고 단정을 져요? 왜?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참다는 말 속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데 한두 번 말하는데 안 듣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지쳐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지 마세요. 그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려니까 이게 참 사랑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좀 더 풍성해야 좀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죠. 또 그래야 용서도 하고요. 근데 이 좁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뭐 어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좀 부어주셔가지고 용서도 하고 또 참고 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만약 잘못했다고 당신 틀렸어! 라고 정죄를 딱 해버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나올까요? 제가 목사가 교회님을 잘못했다고 당신 몇 장 몇 절에 걸려 틀렸어! 탁 그냥 막 제가 그냥 신방할 때 탁 해버리면 제 얼굴 보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쉽지가 않죠.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야 자기가 좀 마음을 열고 오지. 그걸 탁 지적해버리면, 예? 놔두고 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요,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의 심장은 또 얼마나 타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는데도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생각만 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요? 못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오랜 동안 습성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너무 멀리 나가면요, 잘 못 돌아와요. 돌아올 생각이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몸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을 때까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도로 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를 부자 만들어준다, 오래 살게 해준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된 길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는 누구 죄일까요?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있고 또 나의 죄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면 나의 많은 허물도 덮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사랑은 비판함이 없이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듯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남의 허물을 덮고 구원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허물도 덮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품을 나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벗어날 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진리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보이거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허물을 덮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